제가 신앙 초에 주님이 제게 보여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제 평생을 지금까지 지배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붙인 거 보니까 사실은 그 이야기 중요한 것이 그의 날 그의지만 먼저라는 말이 중요하면 너는 먼저. 이게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면 이 모든 걸 더하신다. 이게 삶의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제가 고등학교도 야간을 다니고 대학도 야간을 다녔어요. 낮에 일하고. 근데 제가 이제 초급대학을 졸업하고 한국 신학에 갈 때 한국 신학은 주관이기 때문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어야 하는,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니 저한테는 생활이나 학비 조달이 문제가 되잖아요. 근데 저 말씀 믿고서 제가 사익서를 쓰고 나왔어요. 네, 그게 1960년쯤 될 거예요. 네, 지금까지 주님이 저 말씀을 따라서 약속을 신실히 지키시는. 그게 제가 1959년에 주님을 믿고 구원받고 64년 1월 달에 결혼하고 64년 11월 달에 전심 사역으로 부름받았어요. 64년도에. 그러니까 제가 이 아이도 하나도 있기 전에 전심 사역을 나온 거죠. 제 자녀가 사남 일녀 있는데 주님이 다 대학도 다니게 하시고 결혼도 시켜주시고, 또 집사람 아플 때 병원비니 간병비니 다 주시고, 집사람이 아플 때 가장 경제적인 부담이 컸는데 그때가 제일 부유했어요. 그때가 이상하죠. 이게 재정적인 필요가 많이 소요되는 기간이었는데 그때가 더 여유가 있었다. 설명이 안 되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 환경과는 관계가 없어요. 우리는 이제 우리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환경을 위협을 당하고 환경을 따라서 생각하고 행동하기 쉬운데, 하나님은 이 환경 위에 계신 분이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환경 위에서 산다는 게 쉬운 게 아니죠. 비행기를 타면 착륙을 하면 구름 밑에서 있다가 구름 위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구름 밑에 있으면 비를 맞아요. 그럼 구름 위로 가면 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을 초월한다고 하는 것은 비행기가 구름 위로 가는 건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환경 밑에 있으면 계속 영향을 받죠. 그러니까 환경 위로 가면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니까. 고맙습니다. 다스리시니까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 믿는 사람은 환경을 보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님 보고 따라가는 건데, 사람이 그런 하나님 것을 배우기 전에는 환경을 외면하고 살기 어렵죠. 저는 저 말씀을 읽고 깨달았기 때문에 제가 환경에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이 다 공급해서 약속이잖아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니까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너희 천부께서 너희 세대가 다 아신다.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면 너희 식주 문제 다 책임지겠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렇게 하셨어요. 60여 년 동안 지금까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한때는 우리 모임에 한 장로 형제님이 저희 뭐 신방비, 가스비, 뭐 학비 다 지급한다고 그래서 그걸 하지만 내가 말렸어요. 근데 이분이 화를 냈어요. 그것도 믿음인데 왜 거절하느냐. 압니다. 그러나 저를 이해해 주십시오. 이 교회에서 주어서 뭘 하면 그건 누구 못해요. 다 할 수 있죠. 그러나 신방비도 받잖아요. 돈이 없으면 그냥 가면 되는 거지. 다시 말하면 그런 주님을 의지하려면은 주님의 전능하심에 대한 환경과 관계없이 주님은 역사신 하나님이다. 그걸 알기 전에 쉬운 게 아니죠. 여기 창세기 99장 보시면, 창세기 99장이 아니라 17장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99세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말씀하신 게 있어요. 창세기 17장 1절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게 이제 99세 때면 왜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는가 하면 아브라함한테 자식을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99세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계집종 하가를 취해서 인위적으로 후계자를 만드는데 그건 하나님의 후계자가 아니죠. 그래서 이런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완전한 전능한 하나님이면 내 앞에 완전하라. 흔들리지 말아라. 그런 말씀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흔들렸죠. 16장에 보면 흔들려서 하가를 치고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쉬운 게 아니었죠. 22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그건 아브라함이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100세 얻은 아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그 하나님 그걸 달라시네요. 하나님 나한테 번제를 드려라. 그런데 아브라함이 서슴지 않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지시한 땅 지시한 산으로 가서 드렸잖아요. 아브라함이 주저하지 않아요. 히브리서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시험 받았을 때 이삭을 드렸다. 근데 주님이 드리려고 할 때 천사한테 칼을 멈춰라. 이제는 내가 나를 경외한 줄 알았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가장 소중하게 있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나 이게 시험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합격했죠.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배우는 거죠.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저도 그래서 이제 먼저 근학교를 당하는 그런 삶을 받아 은혜를 입었는데 지금까지 신실하시게 필요한 걸 다 공급하신다. 아내까지 다 공급하신 아내도 출산에 잘 데려가신 다음에 좀 신기한 거예요. 그게 제가 구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제 아내를 중매한 분이 바로 저 김철영 형님이 중매했어요. 저한테 상의도 안 하고 제 아내한테 몇 번 전화해가지고 권한 거예요. 이 결혼에 중매한 분이 세 분 있어요. 우리 철영 형님하고 또 한 분은 최양 형제라는 분 있어요. 저희 근처에 사는데
그 다음에는 미국에 있는 한 형제가 있어요. 정광호 형제. 그분이 제일 먼저 이제 재혼 문제를 꺼낸 분이었죠. 그래서 결혼했는데 사실 누가 제 나이에 저한테 오겠어요. 근데 주님이 우리 자매 그 은혜 베푸셔서 저한테 오도록 이렇게 하셔서 그러니까 아내까지 다 주님이 부족함이 없이 주시는 단 저 말씀의 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하시는 어떤 때는 저 이런 얘기하기 조심스러운데 주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항상 주님의 기뻐하신 일 행함으로 아버지의 기뻐하신 일 행하면 나 혼자 두지 않는다. 나 조심스럽게 인정합니다만 혼자 두지 않으시잖아요. 이렇게 저도 제가 잘하는 게 없는데 그래서 주님을 절대로 헛되이 섬기는 법이 없습니다.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들 헌신에 더 넘치게 축복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시간에 이제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는 아사 왕에 대한 건데 아사 왕한테 배울 점이 많고 그 다음에 17장부터 20장까지는 여호사밧 왕에 대한 건데 대강 읽어가면서 말씀드리면 다 아세요. 아는 거니까 제가 중요한 것만 이렇게 읽어드리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그 14장, 역대하 14장 1절에 보면 아사 왕에 대한 특징을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제일 먼저 이런 평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9장 9절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결과가 평안입니다. 평안. 전쟁이 없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전쟁이 일으키지 못하도록 두렵게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때는 그러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싶도록 전쟁을 아예 일으키지 못하도록 두려움을 주시는.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한 결과가 그렇다. 근데 여기서 선이 뭐고 정의가 뭐냐? 우리 이제 선하면 착한 일, 착한 행동 그렇게 생각하는데 뭐 틀리지 않는 말씀이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선은 우리에게 잘못하는 사람에 대해서 선대하는 거, 이게 선이거든요. 원수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고 이게 선이에요. 선. 그러니까 아사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번 선에 대한 얘기 조금 해볼게요. 여기다 손을 놓으시고 로마서 12장 한번 열어보세요. 로마서 12장. 우리 시대는 선이 천업하기가 어려운 시대인데 훌륭한 분들도 이렇게 신문지성에 발표된 걸 볼 수가 있는데 그건 이제 착한 행동, 원수 사랑하고 핍박한 자를 축복하는 이런 선을 행하는 사람은 보기 드문 거죠. 17절부터 보시면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기 해당이 안 되죠. 또 사람을 상대적으로 대해야 돼 그래요.
상대에 대한 거 일방적으로 대한 거 나한테 잘못해도 여전히 선대하는 이게 이제 성이 가르치는 서원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 위에 쌓아두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손으로 악을 이겨라.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다윗이 꼭 그랬어. 사울이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 전군을 동원시켜가지고 다윗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데 두 번 다윗한테 사울을 붙이셨죠. 죽일 수 있도록 손 안 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놀라가지고 정말 내가 훌륭하다 그러잖아요. 그래 사울이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 손으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죽을 기회를 주셨는데 손 안 대잖아요. 그게 선이에요. 손으로 악을 이겨라. 나한테 잘못했으면 난 더 잘해야 돼. 그래야 그 사람이 참 저기 훌륭한 사람인데 내가 잘못했구나. 이렇게 자기 잘못을 깨닫게 되고 뉘우치게 되잖아요. 그들의 삶은 상대적인 삶이 아니에요. 일방적으로 죄 맞아서 원수도 사랑하는 이런 게 이제 성경 말하는 그리스도의 삶이거든요. 한 절 더 볼게요. 누가복음 6장 한번 열어요.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27절부터.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35절.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우리 주님을 닮아야 돼요. 주님 따라가는 그때 삶인데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기도하셨죠.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다 기도해요. 그도 어떻게 해서 저를 침뱉었죠. 주먹으로 때리죠. 얼마나 모독을 하고 부당하게 해서 저는 하나 잠시 없는 분이죠. 하나님 하셨는데 근데 주님 조금 더 미안한 마음을 주셨어요. 오히려 아버지 몰라서 그러니까 용서해 주세요. 우리 크리스천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에게 악하게 대해도 선대하는 그래야 주님이 어떠하시면 우리가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 두신 거거든요. 우리 잘못을 잘나서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어떠하시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시려고 이게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저희 북부교회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장소가 좁아서
그 옆에 있는 아파트에 그 아파트에 살려고 그러는데 좀 걸리는 거예요. 바로 이 교회 옆에 있는 아파트니까. 그래서 그 교회한테 우리가 이런 교회는 사도 괜찮으냐, 사라 그러면 좋지만 그냥 딱 사가지고 그러면 이웃간에 그렇잖아요. 그랬더니 안 사면 좋겠다 해서 못 샀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좀 인간적으로 손해 본 거죠. 네. 그렇지만 그게 도리잖아요. 우리 것만 생각하면 그 무슨 생각하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이 좋은 감정을 보여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교회적인 일이든지 개인적인 일이든지 이렇게 그 주님의 마음과 어긋난 행동하면 안 되잖아요. 제가 신림동에 살다 미국 갔는데 신림동에 그 집을 샀는데 그때 상도동에서 10만 원 전세할 때 그 집을 18만 5천 원 주고 사실 18만 원 달라는 걸 5천 제가 붙여서 드렸는데 우리 모임인 노선우님이 파티는 건데 그 집을 샀어요. 형편없는 집이죠. 그랬는데 저희가 교회 오면 이 집에서 담을 들여 싸는 거예요. 우리 땅으로. 근데 화가 나잖아요. 근데 이야기하면 어떻게 돼요? 이야기하면 싸우게 되잖아요. 싸우면 글쎄 간증이 안 되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는 다 이거 우리 아버지 땅인데 뭐 들어가면 얼마나 들어갔을까 얘기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 극복이 되는 거예요. 별게 아니죠. 그거 뭐 줄 수도 있고 그런 건데 그걸 가지고 따지면 그리스도인 납치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때 우리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어떤 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교회 같다면 텐트를 이렇게 하는 거 있죠. 방법용으로. 그것도 크게 이렇게 해요. 그냥 작게 하지 않고. 근데 기분이 안 좋지만 얘기부터 다투면 그렇잖아요. 얘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주님을 생각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은 부당한 취급을 당하셔도 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신 분인데 우리 선일행 이런 거다 이거예요. 또 저희 미국 가서요. 이건 제 간증인데 말씀드려요. 제가 갈 때 만불 가서 만불 1981년도인데 만불이 그 당시에 큰 돈이 아니에요. 저한테는 전 재산이죠. 만불. 근데 제가 중에 인도한 형제가 사업한다고 돈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렇게 조건을 줘서 이거 쓰라고. 근데요, 몇 달 후에 파산이 됐어요. 그러니까 삽시간에 제 전 재산이 날아간 거예요. 내가 어떻게 생각했느냐. 저 사업 잘못하면 내 돈 다 날아가게 했다. 이 생각한 게 아니고 주님이 내가 목돈 가지는 걸 원치 않으시구나. 목돈, 주님 의지하고 내가 산 사람이니까 목돈 가지는 원치 않으십니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가져갔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그 형제님 찾아서 형제님 내 돈에서 아무 염려하지 마세요. 형님한테 드린 겁니다. 빚이 있다는 것은 부담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형제님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 아들한테 나 이 생에 친구 한 사람이 있어. 저를 얘기했다고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크다면 큰 거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만불이든지 10만 불이든지 100만 원이든지 생각하기에 달려있어요. 생각하기에. 크다면 큰 거 아무것도 아무 문제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내가 한국에 올 때요. 내가 전세 돈으로 있어야 되는데 전세도 또 없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국에 와서 집회하고 돌아갈 때 비행기 안에 기도했어요. 주님, 한국에 돌아가면 난 전세 돈으로 있어야 되지 않아요. 이러고 갔거든요. 근데 미국에 가 있는데 어느 성도가 나한테 편지했어요. 형제님, 거처는 염려하지 말고 오십시오. 이 아파트 하나 있는데 그거 드리겠습니다. 그 아파트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할 때 가져가시고 필요할 때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범사에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주님이 다 보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에 선한 거, 그건 많은 경우가 이 이야기에 달려 이야기에 나쁜 것도 좋게 생각하면 되고. 여기서 지금 읽은 그렇죠. 또 한 구절 볼게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한번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뭐라 하세요? 선을 따르라. 항상. 절대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시험이 돼요. 주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이 이렇게 허락하셨구나 하면 그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주님 허락하셨으니까. 근데 상대적으로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범사의 와를 인정하라. 내 길에 지도하신다. 그 범사가 주의 뜻이에요. 사탄의 역사까지 다 주님의 뜻이에요. 지금 허락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편 37편에 보면 행악자를 인하여 불평하지 말아라. 여호와를 의지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럼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라. 내 길에 어깨 맡기라. 그러면 내 의를 정오의 빛같이 나타내신다. 잠잠히 참아 기다려라. 되게 억울한 일을 다 하고 그럴 때 불평하기 쉽지 않아요. 하지 말라는 거예요. 죄만 짓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소원을 쫓아. 아사가 이제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저기 누구예요? 바나바에 대해서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지라 많은 사람에게 더해졌다. 그러니까 착하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착하면 여러분들 직장이나 주위에서도 저 사람이 나는 교회 가고 싶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렇게 착할 수가 있을까? 이제 그런 감정을 보이는 게 전도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 주위에서 항상 그리스도인다운 삶, 착함, 정직함, 또 모범이 되는 삶, 이 그리스도의 삶이잖아요. 그런 걸 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하여 정의가 뭐냐? 뭐 정의의 뜻은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정의를 행하려면 사심이 없어야 돼요. 사심이. 되게 사심에 따라서 정치인이든지 사람인지 행동하니까 신뢰하기 어려운 거예요. 저 사람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선을 쫓는 사람이다. 이렇게 인식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흠이 있으면 좋은 관행이 아니죠. 항상 선한, 저 사람 어떤 일에도 피해를 입어도 상대적으로 대하지 않는. 그러니까 이 아사가 선과 정의를 행했다. 이게 보통 훌륭한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제 성의 이정을 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래서 어떤 때는요, 할 말도 안 해야 돼요. 들은 것도 못 듣는 척 해야 되고, 할 말을 하면 불화가 생길 수가 있고, 다 말씀을 들으면 어렵잖아요. 들어도 못 들은 척 해야지. 듣고 그러면 마음에 부담이 되고. 그래서 주님이 내 종이 누구냐? 벙어리가 아니냐? 기머거리 아니냐? 이렇게. 이 사회들은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따라가는 데는 그런, 덕성이랄까, 이런 게 필요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아사 선과 정의를
행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 한번 굳어보세요. 이방 제단과 신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수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성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찾는다, 찾아라. 그냥 성경에 구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을 정리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에 미움이 있다든지 시기가 있다든지 그런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그걸 제거해야 되는, 주님 잘못했으면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주님을 찾는 사람의 당연히 따라오는 행동이죠. 그 주님을 따르면서 형제를 미워하고 질투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런 거 파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이게 다 선이에요. 선. 6절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 싸움이 없은지라. 이 평안이 참 정보지. 하나님이 주셔야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안도 평화도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전쟁 우욕 가운데는 이게 다 우리한테 문제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항상 하나님의 겸비하고 긍휼을 구하면 주님이 이런 전쟁 위협도 받지 않고 또 전쟁 위협하는 나라들이 있으면 두렵게 해서 못하게 하고 7절 보시겠습니다. 아사라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 주위의 성곽과 망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가 주를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그들이 성을 형통하게 건축해야 되라. 이게 다 주님이 하시는 거다 이거죠. 우리 주위를 이렇게 평안하게 해주시고 안전하게 해주시고 이게 다 주님 하신 거다. 그러니까 주님을 잘 섬기는 게 참 좋은 거죠. 이런 나도 모르게 주님이 이런 복을 내리시니까. 그런데 이제 9절에 시련이 있어요. 시험. 이게 시험인데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이게 시험이죠. 이제 구스는 오늘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가리키는 건데 거기서 이제 전쟁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이 아사의 태도를 보면 참 다르다 하는 걸 볼 수 있는데 그 다음 구절 보세요. 11절에 보면 아니야 10절에 보면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서 전열을 갖추고 마주 나갔다. 믿음이 이 강력한 군대가 지금 오고 있는데 두려워하지 않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이 믿음 만족한 거예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그 11절에 보면 아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고 이 많은 우리를 치러 왔나이다. 치러 왔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의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시옵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구주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주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하나님 개입하시잖아요. 예. 하나님 의지하면 하나님 개입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일에 이렇게 기도가 필요한 거죠. 어려울 때만 주님께 아뢰고. 그럼 하나님의 개입하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그 아사가 이 하나님이란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마주한 거예요. 이렇게 강한 군대가 이렇게 쳐들어와도 무서워하지 않고 마주하면서 주님 의지한 거예요. 이게 주님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또 14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무리가 그 모든 성읍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여호와께서 그날 사면 모든 성읍 백성을 두렵게 하셨다. 그런데 15장에 보면 15장 1절부터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이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나님이 개입해서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 읽을 때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이게 이제 그 하나님의 사람이자 하나님의 영이 오데스의 아들 아사라에게 임하심에 그가 나가서 아사를 맞아 이르되 아사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라. 이스라엘은 참 신이 없고 이게 이제 중요한 그 권면의 하나 예인데 이스라엘에는 참 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은 지가 오래되었으나 그들이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나니 그때 온 땅의 모든 주민이 크게 일어나여 사람의 출입이 평안하지 못하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서로치고 이 성읍이 저 성과 또한 그러하여 피자 사함바 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고난으로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하니라. 하나님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렇게 하나님 떠난 지 오래되고 그렇지만 혼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부르지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그거 생각하고서 구하라 이거예요. 예, 그래. 그런즉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음이라. 주님을 찾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살하시는 거죠. 아사가 이 말, 그 선지자 오데스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할 수 있죠. 똑같은 거예요.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또 유다 베들레헴이 우리를 모으고 이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몬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서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사 함께 하니까 사람들 아사에게 모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들 주님 쓰시면 이 교회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수가 있어요. 멀리서도.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교회는 하나님 함께 하심을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요셉이 그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하나님 함께 하는 거 다 보잖아요. 그 때문에 형통하는 것도 알고, 그런 것처럼 우리 개인 삶이든지 이 그 교회든지 저 교회는 달라. 저 교회 성도들은 달라. 그 여러분들도 주님을 이렇게 의지하면 주님이 그런 간증을 보이시는 거죠. 11절부터 읽어볼게요. 그날에 노력하여 온 물건 중에서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지내고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대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남녀를 물으라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우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었다라. 주님 찾는다. 온 교회가 주님을 찾는 이런 자세와 삶이 필요한 거죠. 17절에 보면 산당한 이스라엘 중에서 죄하지 아니했으나 아사의 마음이 일평생 온전하였더라. 참 좋은 간증이죠. 아사의 마음 일평생 우러나 차라 치우지 않고 온전했다. 19절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35년 동안 35년까지 전쟁이 없었는데 36년 16대 가면 이제 전쟁이 일어나고 이때부터 이제 기울어져요. 여러분들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오가고요. 저 읽어보시면 이게 좋은 왕도 이룰 수가 있구나. 이게 이제 16개 1절 보면 왕이 된 지 36년째예요. 그러니까 너무 36년 동안 길게 주님의 복을 받으니까 마음이 해해진 거예요. 의지하는 마음이 약해진 거예요. 그때 이제 전쟁의 시험이 오니까 안 하던 행동을 해요. 아람 왕한테 은금을 갖다 주면서 저 이스라엘 좀 우리 대신 쳐달라. 주님 노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믿음을 잘 지켰는데 35년 동안 36년째 되는 해에 시험 왔을 땐 넘어졌어요. 믿음이 약해지니까 주님 의지할 생각도 못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래서 아람 왕을 의지하는 게 주님이 노하셨어요. 그 얘기가 이제 16장이고요. 17장은 이제 여호사밧 쓴 얘기인데 10장 20장 읽어보시고 그 이후도 읽어보세요. 기도하는 마음. 그러면 배울 바가 참 많습니다. 네. 역사를 모르는 백성은 망한다 이런 말이 있죠. 역사를 모르면 과거의 잘못을 반복하게 된다. 근데 역사가 뭐냐? 성경의 역사가 이 진짜 역사라. 이걸 보고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역사를. 우리 현재나 과거나 이게 성경의 이게 역사의 거울이라. 이걸 보고서 다 봐야 되는데 이걸 빼놓고 그냥 역사 자체 보고 교훈받는 것도 교훈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차원에서 끝날 수가 있죠. 성경 보면 이 영원한 교훈을 받게 되고 영원한 지혜를 얻게 되니까 참 좋은 거죠. 여기까지 할게요. 이제 16장 읽어보시고 또
20장이고 그 위에서 계속 이렇게 생각하면 히스기야 왕 또 청인이 훌륭한 분인데 그분도 또 실수해요. 그러니까 저들 실수 보고 우리는 실수 안 해야 되겠죠. 저들이 실수하니까 나도 실수해야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그것이 경종이 돼서 그런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참 전 역사 읽으면서 많은 도움 받아요. 괜찮아. 1장부터도 읽고 솔로몬부터 이렇게 생각하는데 솔로몬 굉장히 훌륭한데 솔로몬이 약점이 있는데 나중에는 이방신을 섬기잖아요. 솔로몬이 이방 여자를 후궁으로 많이 맞이해가지고 그 솔로몬이 늙어도 힘이 없을 때 설득해가지고 자기들의 신을 믿게 하고 예루살렘에 자기들의 신을 위해서 사원을 지켜야 하고 그런 어리석은 잘못을 사울이 했는데 사람 참 약해요. 그러니까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 축복하실 때가 이게 가장 위험한 때 축복할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축복할 때 방심하기 쉽죠. 또 하나님은 등한하기 쉽고 한번 기도하십다 기도하시고 시간이 많이 가서 여기까지 할게요. 기도하시고 여기 받는 교훈대로 남은 생에 사시면 이들이 누린 축복을 누릴 수가 있죠. 아사이나 이 여호사밧이나 히스기야나 또 저들이 이제 넘어진 거는 공통적인 나라가 부강해지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요. 다 넘어져요. 처음에는 자기를 낮추시니까 주님 높이셨는데 높였을 때 교만해지니까 주님이 다치세요. 그러니까 이 축복이 더 힘든 거예요. 주님을 경히 생각하기 쉬우니까 주님 축복 쓰실 때 더욱 겸손하고 그래야 되는 거죠. 기도하십다. 이런 말을 한번 기도해 보았겠습니다.